오늘부터 금요일 이 설교를 성결한 삶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이 구역장 교재를 1과부터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교재는 구역장님들에게는 아마 무료로 드리지 않고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신자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이 10,000원입니다. 근데 이 10,000원인데 제가 이걸 10,000원에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싸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 집필자 목사님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면서 집필을 하셨는데, 누가 집필을 하셨느냐면 정방원 목사님, 이성준 목사님, 윤창용 목사님, 장병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 교재를 집필을 하셨습니다. 좋은 교재일까요? 나쁜 교재일까요? 네, 그 대답을 기다리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뻔한 대답을. 네. 제가 나중에 이 집필한 부분은 어디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구역 교재는 이 목사님들이 한 해 동안, 그러니까 내년 2019년도 교재를 벌써 제작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재는 목사님들이 여러 차례 모여서 상의하고 토론하고 또 신학적인 점검을 하고 그러면서 이 교재를 집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건데, 많이 활용이 되지를 않아서 이번에 우리 금요일 남성구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성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금요기도회에 이 교재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좀 더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요일 오실 때는 이 교재를 꼭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를 저희들이 다시 좀 각색을 하고 보충하고 또 PPT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눈으로 보여드리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 원죄의 소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교재는 오늘 이번 1과를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교재에 한 해 주제가 나옵니다. 이 한 해 주제가 뭐냐면 성결한 삶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결은 감리교도들이 이 성결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감리교와 우리 성결교회만 이 성결을 이야기를 하는데, 존 웨슬리의 신학을 저희들이 우리 교단의 신학으로 받아들이고 그 존 웨슬리를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존 웨슬리는 사실은 우리 성결교회 신학의 근간을 이루지만 감리교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 감리교를 메도디스트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규칙주의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항상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행동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마치 그 옛날에 유명한 그 독일의 철학자인 칸트처럼 정확한 시간에 산책을 나가고 정확한 시간에 밥을 먹고 정확한 시간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래서 옥스포드 대학의 그 웨슬리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이 고고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높은 지점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간다, 이런 뜻으로 고고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 옥스포드 대학의 고고회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결 운동을 벌였죠.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규칙적인 생활을 메도디스트라고 별명으로 붙여 불렀는데, 그게 감리교의 영어 이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인들은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이름이 규칙적인, 메도디스트라고 하는 규칙적인 사람들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감리교 신학과 우리
성결교 신학은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와 성결교회는 형제 교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로교하고는 우리 성결교하고는 신학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고 논쟁거리도 많습니다만은 감리교는 형제교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어디 다니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감리교 다닌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교단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제일 가까운 교회는 순복음교회도 아니고 온누리교회도 아니고 사랑의 교회도 아니고 사실은 광림교회가 우리 교회와는 가장 신학적으로 가까운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광림교회 신자들 만나면 우리 목사가 그러는데 우리는 형제교단이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잘 지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내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김정석 목사에게 얘기를 선배입니다. 1년 선배인데 얘기를 해서 잘 사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존 웨슬리는 성결을 이야기했는데 이 성결은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 어떤 게 성결이냐라고 물었을 때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한 사랑. 그게 성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핵심적인 주제가 웨슬리의 성결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 웨슬리의 성결은 완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성결하고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드러내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완전한 사랑으로 드러내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하다고 했을 때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고 하면 이 책을 여러분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 제일 먼저 예배 순서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 배울 말씀과 새길 말씀이 있습니다. 배울 말씀은 오늘처럼 읽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배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필요한 말씀 한 절을 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3장 17절의 말씀을 외우는 말씀으로 새길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새겨두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를 통해서 이 과를 통해서 이룰 목표가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성결이 뭐냐? 모든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 다음 성결은 성령과 불로 세례받는 것이다. 그리고 성결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도 거룩하게 될 것을 우리는 이룬다라고 하는 세 가지 이룰 목표를 기록하고 있고요. 모임 진행 방향은 성결이 성령 세례이며 불세례인 것을, 그리고 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온 성령 세례는 우리 원죄의 부패성을 깨끗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 모임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펼쳐보면 그렇게 일과가 어떻게 이룰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엔 삶 이야기, 예화가 나옵니다. 그렇게 예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바로 넘기면 말씀 나누기가 나오고, 그 말씀 나누기에 의해서 1, 2, 3 대지에 의한 대지 설명이 있고, 은혜 나누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어떻게 생활 속에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과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오늘 금요일 이 과를 공부하고 여성구역들도 이 과를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드림구역, 나눔구역, 세움구역, 파인넷 구역에서 구역별로 예배를 드리고 그 구역별로 함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를 나누십시오라고 하는 뜻으로 이 교제 교육과 함께 우리들이 신앙의 깊이를 좀 더해 가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교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역이라고 우리는 예전에 쓰던 말을 쓰지만 요즘 교회들은 셀이다, 목장이다 이런 말로 바꾸었습니다마는 저는 셀이다, 목장이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듣기 좋게 만든 것이고 이 구역이라고 하는 말처럼 좋은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성경적인 말이기도 하고요. 이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중심으로 모여있다라고 하는 뜻만도 아니고 나이로 중심으로 모였다는 뜻도 아니고 다양한 뜻을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구역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이 영어로 부르면 셀이고 또 그걸 요즘 말로 바꾸면 목장이지 구역이 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짜준 이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역 교제를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해 가면서 우리 귀를 더 많이 지식도 얻고 성경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으로 이 금요기도 시간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이 삶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이 삶 이야기인데 삶 이야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한 만국 성결교회를 만든 마틴 웰 스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마틴 웰스 넵입니다. 넵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급진적인 성결 운동의 선구자고 만국 성결교회를 창립하신 분인데 저렇게 생기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신학적인 풍토가 있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 사중복음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중복음 연구소에 제가 같이 공부하던 저희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그 성결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홍용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넵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재작년 총회 때에 성결교회사를 이렇게 두꺼운 책을 아마 대의원들에게 나눠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넵이 소개가 됐었는데 이 넵이라고 하는 사람은 1853년에 태어나서 1901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아주 급진적인 성결 운동의 지도자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 이 마틴 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세에 거듭남을 체험하고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미시건에 있는 포터빌 교회에서 3년간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한 게 뭐냐면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그러니까 순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조용기 목사님에 의해서 순복음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순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풀 가스펠이라고 부릅니다. 풀 가스펠. 가득 차 있는 충만한 복음이다. 이런 뜻이 순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순복음을 전했고 1882년에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11월 달에 자신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서 이 성령 세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나는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로부터 원죄를 정결하게 씻음 받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충만하게 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고 삽니다. 목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장로님이 혹은 집사님이 아무리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결혼해서 태어나면 그 아이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구원의 체험을 하지 않으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죄가 계승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을 해가지고 매일 저녁에 기도하고 우리 아이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은 태어나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 원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원죄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원죄가 해결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결교단의 사실은 교리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교리에 의해서 우리는 뭘 부정하느냐면 유아 세례를 부정합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왜? 성결교회는 자기가 지각이 있고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대신에 뭘 했느냐면 아이들에게 그냥 입교하는 식의 입교하는 유아 헌아식이라고 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예전에 유아 세례를 어릴 때 받아본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헌아식을 어린이 주일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아 세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이게 신학적인 해석과 함께 유아 세례를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유아 세례는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얘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도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장로교회의 교리에 의하면 유아 세례는 가능합니다만은 우리 성결교회 교리에 의해서는 유아 세례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아직도 신학자들 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아 세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다. 이런 뜻으로 유아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자각하고 있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때 그가 신자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진짜 신자의 생활에 접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틴 웰스 네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장점도 있는데 이 사람이 좀 극단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하는 것만 이게 진짜 설교다. 다른 목사가 얘기하는 건 설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 교구 밖에 나가서 설교하는 것을 감리교회에서 막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재판을 받아서 파직 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감리교회에 남으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이 감리교회에서 추방을 당하고 나중에는 이 감리교회에서 분리돼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만국 성결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만국 성결교회도 이분이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만국 성결교회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서 결국 만국 성결교회에서부터도 분리되는 이런 불행한 경험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 이 신학적인 바탕이 좀 건전한 신학적인 바탕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의 급진적인 성결 운동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분의 생활이 그렇지를 않아서 나중에는 이 네비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지지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비에 대한 이야기를 넘겨보시면요. 이제 뭐가 나오느냐면 말씀 나누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 나누기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이 말씀 나누기에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부터 17절을 같이 읽는다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확하게 하사 월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 나누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하기 전까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 신구약 중간기가 말라기가 끝나고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이 기록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신구약 중간기가 몇 년이냐면 400년이에요. 몇 년이요? 400년. 제가 이렇게 하면 몇 년이에요? 500년인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400년이에요. 400년,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다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칠 때까지의 그 기간이 400년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신약을 시작하게 만든 신약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의 기간을 400년이라고 보고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이 신구약 중간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구약의 상황과 신약의 상황이 다르게 된 그 결정적인 배경과 동기가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영적인 암흑기인데, 왜 영적인 암흑기냐? 일단 선지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400년 동안. 그리고 이때는 세계 역사로 분류를 하면 그리스 로마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이 자기 나라와 여호와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많은 애들을 쓰다가 하시딤이라고 하는 폭력을 옹호하는 유대인들까지 생겨났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기독교가 신비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신비운동의 원류는 유대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과 환상과 묵시, 이 사람들이 율법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죠? 여러분, 예언과 환상과 이 묵시 운동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교의 종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가 있죠. 에세네파가 있죠. 그 다음에 사두개파가 있죠.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유대교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폭력을 옹호하는 유대인들까지 생겨나게 된 그 시기가 신구약 중간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펼쳐보시면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말라기가 딱 끝나고 마태복음 전까지 거기다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에다가 여기다 신약성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신약성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써놓으세요. 아셨죠? 그 신구약 중간기 그렇게 써놓고 거기가 몇 년? 400년이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신구약 중간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신구약 중간기가 끝나는데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주장이 뭐였느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와서 제일 먼저 외친 말은 어떤 말이냐면 천국에 대한 외침이었어요. 천국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메시아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그분,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선언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베푸시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불과 성령 세례가 우리로 성결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로 세례 안 받고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성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니까 성결교회 신자들은 장로교 신자하고는 달리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불 세례를 받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불 받아라, 불 받아라 그런 말은 뭐냐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령 세례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결한 생활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옛날처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 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지요? 더 세게 할까요?
그때 그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불 받으라고 외치실 때마다 정말 전율이 팍팍 왔어요. 여러분, 전율이 오세요? 안 오죠? 저는 맨날 이렇게 좋게 얘기하니까, 목소리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렇게 불 받아라 그러니까 별로 안 되는데, 불 받아라 그럴 때는 목소리를 딱 이렇게 쉬게 해야 돼요.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참 부흥회 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불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이 성결은 불을 받아야 이룰 수 있는 건데, 그 성결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결은 성령 불세례가 이루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성결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불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불 받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성결은 모든 죄에서 구원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죄가 많아요. 그리고 죄책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책감.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우리 형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나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고생한다. 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러가지고 우리 집안이 나 때문에 망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죄책감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또 누가 돌아가시면 살아있을 때 그분 좀 잘해드릴 걸, 이런 마음도 다 죄책감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그분이 돌아가신 게 나 때문에 돌아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들이에요. 근데 그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책에서 해방되세요. 여러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살려고 애를 쓰고 또 한번 일어나 보려고 발버둥 쳐보다가 안 된 것뿐이지, 여러분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떤 분은 맨날 자기 탓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하시면 그분은 매일 울어. 목사가 기도하다가 말고도 등이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지나가는 것 같아. 너무 많이 울어서. 그분은 평생 죄책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분으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그분은 성결의 체험이 없는 분이에요. 성결의 체험을 하면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죄책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원죄에서부터 해방되는데, 그 주님이 바로 능력 많으신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라고 하는 세비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고, 메시아는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쓸 때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죠.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우리 교단 헌법에 의하면 우리는 100% 죄인입니다. 몇 프로 죄인이요? 100% 죄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100%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냐? 100%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게 뭐냐면 내가 교회를 찾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은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행적 은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넘기세요. 선행적 은총이란 말이 있어요.
아니, 원죄 앞으로. 뒤로. 뒤로 넘기려니까 앞으로 넘기지 마시고 아까 거 전에 이게 뭐야? 더 앞으로, 더 뒤로. 제가 여기서 해야 되는데 그 박스 바로 전 걸로 가세요. 앞뒤 몰라? 앞뒤를 모르네. 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 거. 중간에 이렇게 빠졌네. 중간에 이렇게 빠졌어요. 원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그게 없어요? 이게 왜 빠졌지? 네, 요거는 다음일 거예요. 그걸 선행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원죄. 그리고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짓는 죄가 자범죄예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때리고 욕하고 이건 자범죄예요. 근데 원죄하고 이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자범죄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이 자범죄도 해결을 받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나요? 야, 오늘은 딱 한 잔 맥주에다가 그냥 치킨하고 한 잔 딱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죠. 뭐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뭐 그게 큰 죄 짓는 일은 아닌데, 야, 내가 오늘은 말이지, 내가 요만 거짓말 한 번만 하면 내가 한 3억을 버는데 목사님한테는 내가 뭐 나중에 11조 한 3천만 원 하지 뭐, 그렇게 하고 내가 거짓말 딱 한 번만 하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성결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이야, 진짜 쭉쭉빵빵 잘 생겼네. 어떻게 저렇게 생긴 여자가 있어? 이야, 내 마음속에 내가 저런 여자하고 또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여러분은 참 거룩하시네. 그런 마음 안 드셨나 보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죄의 경향성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 죄의 경향성이 남아있어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이걸 죄성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면 죄를 짓는 거고, 그걸 이기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결 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으면 그 죄의 경향성마저도 점차 소멸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아직까지도 내 안에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성을 어떻게 줄여나가느냐 하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불세례를 받아야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생활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경향성을 우리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통해서 제거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영화라고 부릅니다. 영화. 그게 성결의 한 단계 위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성령 세례를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불세례를 받기를 사모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완전히 죄의 경향성마저도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앞에 박스 보여주세요. 보시면 이 성령 세례와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의 차이를 보면, 요한의 세례는 외적인 세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교인들에게 세례식을 베풀잖아요. 그게 요한의 세례일 수 있습니다. 그건 상징적인 세례이고요, 외적인 세례예요. 그런데 불세례는,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고 불세례인데, 그건 뭐가 변하느냐? 우리 속이 변해요.
그리고 그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으면 우리 몸의 화학 구조도 바뀐다고 그래요. 그 냄새도 달라진대요. 성령 세례 받으면. 냄새도. 여러분, 성령 세례의 냄새가 나기를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이렇게 다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결은 성령의 불세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결은 뭐냐? 성결은 성령 세례여 불세례가 성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이니까 우리는 불세례 받는 것을 목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걸 목적으로 하는 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장로교 신자들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 세례, 이 불은 뭐냐면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우리 원죄의 부패성도 없어지고 얼마든지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성결은 또 교회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해요. 성령의 불세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열흘 동안 기도를 했는데 성령 세례가 임했어요. 오순절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데 불의 혀같이. 불의 혀를 여러분 보셨어요? 불혀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불의 혀. 근데 여러분 불의 혀 보지도 않고 성령의 불의 혀같이 임하는 걸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지금까지 읽으셨어요? 보셨어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유구가 무언이시네. 불의 혀가 뭐냐면 이 엿을 삼키려고 막 화마가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게 불의 혀라고 해요. 왜 이번에 제천에서 불이 났을 때 유리를 안 깬 이유가 유리가 팍 깨지면서 공기가 들어가면 화염이 같이 공기와 함께 확 들어갈까 봐 그 유리창을 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불이 확 붙어가지고 올라오면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불의 모습이 이 혀, 독사의 혀같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같아서 불의 혀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이 불의 혀같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신자들이 이 오순절날 불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 불세례를 받으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너 예수님과 같이 있던 사람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던 친구들이 성령 세례 받고 불세례 받으니까 화가닥 사람이 바뀌었어요. 눈이 싹 돌았어요. 어디에 돌았냐? 예수님에게 돌았어요. 여러분, 왜 한 가지에 이렇게 꽂히면 사람들의 눈동자가 달라지죠?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겨서 그동안은 너 예수랑 같이 다니지? 같이 다녔지? 그러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이 너 예수님과 같이 다녔지? 그래, 내가 같이 예수님과 다녔다. 왜? 이러면서 그냥 갑자기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지?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세례와 불세례의 영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세례를 받기 시작하니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죄의 경향성을 없애는 방법은 뭐냐? 불세례와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 세례 받은 경험이 있는지, 불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그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조금 더 있다가 살펴보겠지만 이 성령 세례를, 불세례를 받은 분을 얘기를 하려면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은 1901년에 강원도 사역을 하고 부산 사역을 하다가 원산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중에 이분이 1903년에 8월 달에
선교사님들이 원산에 모여가지고 사경회를 했대요. 사경회는 옛날에 말씀을 가지고 풀어가지고서 설명하던 그런 기도회였는데, 이 사경회를 하는 도중에 이분이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뭐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느냐 하면,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재하심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내가 부끄럽고 내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았다. 그러면서 자복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회개를 하는 그 순간에 거기 모여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회개의 영이 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한 7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이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의 고백을 듣고 같이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1903년 이 원산 부흥운동이 원래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 부흥운동의 원조예요. 그 3년 부흥운동이 평양으로 넘어가서 평양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된 것이 바로 이 하디 선교사님의 간증, 회개, 이것을 통해서 간증이, 부흥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과 뭐가 다르냐 하면, 성령 세례는 한 번이에요. 한 번. 성령 충만은 계속이에요. 아시겠죠? 자,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이례적이다. 성령 세례 이례적이다. 성령 충만 계속적이다.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이렇게 구분이 됐다. 정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이곳에 물을 부어서 채우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정확한 뜻이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날마다 성령님이 명령한 대로 사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막 쇳소리 내고 막 방언기도 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진짜 핵심은 뭐냐?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의 본질이에요.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죄와 세속과 마귀 사탄을 이기면서 사셔야 우리가 성결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 세례가 성결이다. 성결은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 우리의 죄의 경향성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이렇게 다른 말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은 다 성령 세례 받으시고 다 불세례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